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또 합니다. 오늘은 2007년 12월 16일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2007년이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7년 성탄절이 이제 9일 후가 됩니다. 또뿐 아니라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잘 삽시다. 잘 살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는 10년마다 아주 귀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일까? 대통령 후보로 12분이 나오셨습니다. 각자마다 다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되어야 국민이 잘 살아. 내가 되어야 경제가 살아. 내가 되어야 국민이 선거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이 뭘까? 성공 아세요? 제일 쉬운 대답 그럴 거죠.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성공이지 그럴 거예요. 자, 성공. 국어 사전을 보면요,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뭘 얻었다. 그거는 절대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뜻을 이룸. 뜻을 이룸.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출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부자가 곧 성공이다 하는 생각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공이란 뭘까? 참된 성공이란 뭘까? 첫째,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대답이 시시해요? 너무 시시해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성공자 아닙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람들과 원한 있고 사람들과 원수가 맺어졌고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하다면 그 사람을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성공자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성공이 뭘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만 나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 마리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들의 사는 것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동리가 천대받는 동리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동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실패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 천대받는 동네에 살았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실패자라고 말할 사람이 있냐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도요, 요셉과 마리아를 압니다. 성경은요, 요셉과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성도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 탄생 설교를 저는 전하고
하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마리아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오히려 천주교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귀하게 생각하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요셉을 알고 마리아를 압니다. 특히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요셉을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요셉을 사랑할까? 왜 우리가 마리아를 사랑할까? 그들의 인생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귀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는 2007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무엇 때문에 바빴는가? 또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뿐 아니라 2007년 성탄절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특별히 여러분 사랑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영혼이 잘 되세요. 범사가 잘 되세요. 강건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는 기준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맛난다. 여러분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라면 아내인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여러분들 남편이라면 남편은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 부모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뿐 아니라 죽을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 헌신하신 사람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보람 있는 2007년이 되고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됩시다. 첫째로 마리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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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 안 옵니까? 감동이 오지요? 다시 한번 해봐요.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어린 소녀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누구래요? 처녀래요. 처녀.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처녀의 용어와 헬라어에 쓰는 처녀 용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말하는 처녀는 뭐냐? 소녀를 의미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소녀였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계집종이고 비천한 마리아. 어리고 비천한 소녀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리고 비천한 소녀 마리아가 제일 존경받는 마리아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마리아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는 마리아가 되었을까? 어떻게 가장 행복한 성공한 인생 마리아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이되 게으른 순종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뜸들이는 순종이 아니라 남인 어떻게 하나 보고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리아가 즉시 순종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언한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 약혼자와 함께 한 번도 잠을 자지 아니한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됩니다. 배가 불러집니다. 아이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무서운 사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역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아내 사라가 잉태할 때도요, 아브라함 나이가 늙었지만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아기가 잉태된다는 것은 그런 역사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라도요,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요. 신적 엘리사벳도요, 남편 늙었지만 사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셀 요한 낳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처녀가 잉태한 사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약혼한 상태인데 결혼도 하지 아니했는데 자기 약혼자 잠도 자지 않았는데 잉태가 된다면 분명히 파혼당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 족부에서 뽑아낼 것입니다. 영원히 가족과 친척과 친지로부터 애면당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이제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되면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인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약혼자인 나에게, 약혼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잉태될지어다 그 말합니다. 잉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에 드리고 나니까, 말씀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드리고 나니까, 즉시 순종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기뻐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자 엘리사벳에 갑니다. 엘리사벳 가서 아기 예수 잉태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언니 엘리사벳이 언니 뻘르군요. 이런 일이 어딨어? 언니가 아는 것처럼 나는 약혼했잖아. 약혼 한 번도 밤을 안 잤어. 틀림없어. 언니 나 믿어주지. 그런데 내가 잉태가 됐어. 잉태가 됐어. 어떡해 이거 어떡해. 걱정하고 낙심할 건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삶 어떤 위협이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시는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감사와 찬양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 감사가 있는 설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는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뜻 때문에 정말 기뻐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시고 또 독생자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뿐 아니라 지금도 주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주님, 교회시대에 주신 주님,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매일 크리스마스 하면서 자기들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매일 크리스마스가 뭘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이 뭐냐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합시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합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아기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도 기뻐 찬양할 방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사랑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삶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 우리 흔히 요셉 그러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출세한 요셉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보다 더 위대한 요셉은 누굴까? 목수 요셉,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예수님의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요셉인 것입니다. 이 카톨릭은요, 마리아를 성모라고 추앙합니다. 과연 마리아가 요셉보다 위대할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도 없다.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기 예수가 과연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었을까?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도 없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못하고 마리아와 함께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첫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처음에 마리아의 동정 잉태를 믿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주의 사자가 알려줬을 때 요셉은 즉시 믿었습니다. 자기는요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는요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렇지 않다 하고 일러줬을 때는요 요셉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그 말을 듣는 즉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런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으니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요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소원했습니다. 사가랴는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세례와 잉태를 알려줍니다.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게 직접 알려줘도요 사가랴를 믿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이십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래도 나이 많아 늙으니이다. 이 천사가 알려주니까 자기는 노하는 거예요. 될 만한 일이 있죠. 나는 내가 늙었고 내 안에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당시에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직접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반면 요셉은요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꿈이라면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해 보더라도요 요셉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보다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달리 마리아는 주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마리아는요 주의 사자와 대화도 나눴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잉태는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 사가랴, 마리아 누구와 믿음이 더 위대하냐? 제정에 주의 사자가 말할 때 즉시 믿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즉시 믿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믿은 것만이 아니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의 잠을 깨어 일어나서 즉시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죠. 요셉의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약혼한 여인이 잉태했대.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서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행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오신 예수님 믿습니까? 또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아기 예수로 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믿어도 성탄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잉태하시고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러므로 무슨 날일까?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 캐롤 부르는 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 믿음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믿음의 날,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회복하는 날.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찬양한 날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 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믿게 하는 날, 믿음의 날이 성탄절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성탄절은 믿음을 보이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날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자기 약혼한 마리아에게 탄생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탄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사자가,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자기 약혼자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순종했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에서 탄생한 그때까지 아들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을 닮읍시다. 우리 모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삽시다. 그 노래할 때만, 찬양할 때만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어느 때보다 성탄절에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순결할 때 그것이 곧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상반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이 성탄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 세 번째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자기 아는 친척 엘리사벳에 잉태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된 엘리사벳에 잉태된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천사가 해준 말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잉태되시기 전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늙었습니다. 그 남편 사가라도 늙었습니다. 원래가 젊어서도 잉태를 못하는 부부입니다. 늙으니 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잉태하기 6개월 전에 벌써 엘리사벳 태에, 늙은 엘리사벳 태에 세례요한을 잉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만들어줘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 잉태된 것을 믿게 한 것이 뭐냐, 받아들이게 한 것이 뭐냐, 엘리사벳에게 6개월 전에 잉태된 그 사건을 보고 그걸 들려주게 하고 마리아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태중에서 자기 자리만 지켰습니다.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도구로 쓰신 거죠. 우리도 자기를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믿음의 자리가 있고요. 직분의 자리가 있고요.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생활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가정의 자리가 있고요. 일터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에게 더 그래도 인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자기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을 들음에 엘리사벳 속에 있는 잉태된 세례요한 6개월 된 그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뛰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세례요한이 느낀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태중에서요, 태중의 신 예수님을, 마리아 뱃속에 태어난 예수님을 엘리사 뱃속에 있는 6개월 전에 잉태된 세례요한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힘껏 뭐 했대요? 태동했대. 그 태동이 뭘까? 우리 믿음으로 보자고요.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 6개월 된 것이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함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웃겨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다 예배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힘껏 태동했다, 찬양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6개월 된 것이 또 어떻게 봐요? 이게 막 배를 차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태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그 엘리사벳 뱃속에는 6개월 된 게 막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마리아를 안심시키는 거죠. 나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나 잉태됐거든요. 태어난 게 잉태됐거든요. 그러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막 태동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로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 잉태했으니까 그 마리아를 보고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또뿐 아니라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노래를 부르게 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가? 정말 2007년도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 교육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과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혹시 선물만 아닌가? 멋진 식사에 초대받는 것만 아닌가? 야, 어디 여행만 가고 놀러만 가는데 찰나만 아닌가? 여러분,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정성껏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보다 1년 중 1년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정성껏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어느 날인가? 성탄절날이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3대가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또 손자 손녀 세대가 3대가 함께 손을 잡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가 있다면 불신자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즐겨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고로 멋진 성탄절 예배를 준비합시다.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예배로 준비합시다. 장식으로 준비합시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예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으로, 그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재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물질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1년 예배 중에 제일 멋진 예배, 제일 감사하는 예배, 제일 감격한 예배를 성탄절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마리아, 요셉,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예배하자, 아기 예수의 탄생에 쓰여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 됐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께 최고로 멋진 성탄절을 선물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는 큰 평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7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요 쓰여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들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저 북한의 2,300만 동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2007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체험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